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5분 메시지 듣고 그리고 30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153 시간 세 번째 시즌 88번째 순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6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집에서 153 하시는 분들 같이 성경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바벨론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선포합니다. 권력이든 자든지 재물이 있는 자든지 동에 있는 자든지 서에 있는 자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는요, 이사야서의 작은 묵시록이다 라고 불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인류와 우주에 대한 마지막 심판,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온 인류에게 하실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의 결과는요, 혹독합니다. 자,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조차 없게 됩니다.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라고 나오고요. 결국은 12절과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가 또다시 심판을 선포하는데, 이쯤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를 읽는 우리들도요, 이거 또 이제 심판의 말인가? 심판, 계속 심판의 말이 나오니까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이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심판이 딱 선포되었을 때는 두렵기도 할 것이고 무섭기도 할 것이고, 하지만 계속 그 심판이 선포되니까 이제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내용,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 중에는요, 감정의 무뎌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면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꾸 보고 자꾸 듣게 되면은요, 놀랍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그저 일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마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총기 사건 나는 거 처음 접했을 때는 무섭기도 하고 야, 이거 못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웃에 총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바로 옆 동네에 총기 사건이 있었다고 해도 특별한 생각이
들지도 않고 아유 뭐 그냥 있나 보다,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성경의 그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묻어져서 나중에는 별로 의식하지 않을 때가 있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안중에 없거나 그냥 이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는요,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겁니다.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가 계속된다고 해서 그냥 흐르는 물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메시지대로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TV를 보니까 어떤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너 그러면 혼난다, 혼난다, 혼난다 말로만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혼난다는 말을 들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말로만 혼난다, 혼난다, 혼난다가 아니라 댐에 물이 쌓이듯이 계속해서 쌓이고 물이 불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터져서 경로의 물결이 되어서 쏟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근신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노아의 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긴 했겠지만 도무지 현실성 없어 보이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마 머리를 흔들었을 겁니다. 에이 설마.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어쩌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아예 대놓고 노아를 무시하고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메시지가 계속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크게 임박해 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그런 노아의 때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한 가지의 근심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언행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 어떤 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죠. 이런 근심은 성도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성결에 이르게 하고요, 성도를 거룩하게 합니다. 생명을 가지게 하는 근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이죠. 오늘도 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오늘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할 겁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메시지가 점점 쌓이고 있고 점점 그때가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자는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무시하고 심판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완고하여 자기의 삶을 더욱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수록 그 심판이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